우리 고등부 공과 11과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이겨라 라는 제목의 공과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본문 말씀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 과는 3단원의 핵심에 해당하는 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자란다라는 그 3단원의 핵심의 과정에 속하는 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최대의 사건이지만 예수님 그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또 최고의 시련이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앞에 어떠한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늘 기도함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이겨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며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나의 바람,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비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비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칫 오해할 수 있게 되기 쉬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주시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바른 모습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의 모습이자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여전히 내 중심적인 온전한 신앙이 아닌 모습들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엄밀하게 따지면 말할 수 없죠. 그릇된 신앙관입니다. 바람직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는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믿음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되었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 찬양에서도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뭐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그 믿음의 원래 의미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무엇이냐? 나에게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시고 기도하셨던 그 믿음,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4절에 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힘을 다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십자가 고난이 인간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엄청난 시련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되냐의 그 생사의 순간에서 예수님은 결국에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람직한 믿음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믿음, 내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짐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아이들과 잘 나눠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열기 부분, 네, 마음 열기 부분, 야구 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이 부분을 통해서 같이 나눠주시고 이 부분 제가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스토리 6월절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이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 기사를 되게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찾아가셔서 깨우는 모습을 그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만 기록하고 있죠. 다만 또 추가된 것은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는 부분이랑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같이 되었다라는 44절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더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마태랑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누가복음 더 디테일하게 돌 던질 만큼의 거리까지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마테마가 누가 이 세 명의 저자가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있냐에 따라 다르게 기록된 부분입니다. 마테와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기록을 한 것이고, 누가는 그 기도하시는 장면을 부각시켜서 설명한 거라고 보면 네, 이해하시기에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게 왜 잔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것은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어떤 잔이 의미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나 저주가 담길 수 있다고 그 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특별히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잔은 어떤 인생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시련을 비껴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중간에 끊겼네요. 네. 하나님이 지금의 나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과 규례를 보통 무엇인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그가 지금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나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가, 주일 성수 잘하기, 매일 기도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나눠보시는 질문으로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2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게 20장 1절부터 22장 6절까지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대상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함으로 그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계시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번 질문, 그 잔은 무엇이 3번 질문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사랑했을 때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다. 2번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이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대신에 내 자신의 뜻대로 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아마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모든 인간은 뒤에 행동력이 부분이 있습니다. 되겠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가장 좋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 주 동안 그것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내가 함께 정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으로 성경을 말미암아 읽는 모든 인류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이 하나님을 믿는 읽는 것. 모든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도 그것을 같이 예수님께서 읽고 아셨기 학생들도 때문에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처절한 고난의 가운데에서 순간에도 선생님이 먼저 읽고 나의 그 뜻이 아닌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으시고 나서 구하고 묵상 후에 그렇게 하나님 뜻 음,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그 여러 가지 스스로 생각들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루시는 아이들과 매일매일 모습을 함께 보여주었고 뭐 그를 통하여 카톡이든 뭐 여러 우리를 향하신 연락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눠주시는 것. 사랑을 그것이 가장 보여주시는 좋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본문을 선생님이 통해서 함께 하시지 생각해 볼 수 않으시면 있습니다. 아이들도 하지 않고 3번 질문, 예수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선생님이 하시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않죠. 뜻대로 되기를 그래서 기도했고 다음 한 주 우리가 동안에는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도 살펴봤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아이들과 역사라는 것이죠. 함께 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그 기도드렸다. 읽은 내용들이 그리고 먼저 학생들에게 습관이 될 나눠주시고 만큼 학생들도 정기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나눌 수 우리의 삶 있도록 가운데 날마다 여러 가지 기도하는 습관이 연락수단을 들여야 한다.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날마다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구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물론 가운데 거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기도 안 가운데 하셨었다면 지금까지 내가 당장 온전히 그렇게 서 있을 한다고 해서 때에야 아이들이 잘 때에 따라오진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그렇다고 해서 다가오더라도 아이들이 안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선생님들도 믿음 가운데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할 그렇게 수 있게 시작을 된다라는 하시고 것이죠. 한 주 그래서 동안 이번 시간을 아이들이 통하여서 하든 하지 않든 기도가 무엇인지, 선생님은 계속 바른 기도가 하고 있다라는 무엇인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고 가장 나는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의 그러다 삶을 보면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이거 대해서 해야 되는 우리가 거구나. 나눠주시면 선생님도 하는구나 라는 좋은 것을 시간이 아이들이 될 수 차츰 있을 것 깨닫게 같습니다. 되고 또 함께 하게 될 생활 것입니다. 속으로 보시면 그래서 내 뜻이 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는 행동력이 기도를 부분을 특별히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이들에게도 정말 그럼 읽자고 무엇일까에 같이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먼저 읽으신 내용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먼저 오늘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있는 친구도 부분 있을 거지만 정말 읽었는데 모르는 내용이 친구들도 있을 이렇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이 뭐 들었다. 학교에서의 아이들도 생활이라고 한다면 읽고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 은혜가 다툼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같이 상황에 나눴으면 대해서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나는 선생님이 그 상황을 나도 참지 읽었다. 그러니까 못하고 너희들도 친구에게 같이 욕을 하고 읽어보자. 라는 식으로 싸운다라고 한다면 격려해 주시는 방향으로 한 주 거기에서 동안 하나님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시는 것이 그렇게 가는 무엇인가? 것이 내가 가장 그 좋을 것 상황에 같고요. 내 감정을 못 이겨서 친구에게 욕을 하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까? 아니면 그때에도 내가 한 번 더 그래서 인내하고 분량은 참아주고 각자 아이들하고 같이 품어주고 나눠주시면서 정하시면 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상대방의 하루에 한 장도 부족한 좋고요. 부분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아니면 뭐 것이 한 단락도 그리고 좋고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잠언을 하나님이 한 주 바라시는 동안 함께 것일까? 묵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이런 같다라는 고민을 할 생각이 수 듭니다. 있는 친구라면 잠언은 네, 어, 또 어렵지 하나님의 뜻을 않은 구하는 기도 역시도 할 수 문체이고 있을 거라고 내용이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지만 적으로 되게 그런 교육적인 의미를 생각을 갖고 하지 있기 못하는 때문에 친구라면 함께 나누시면서 이 하는 것도 크게 적용은 어려움은 많이 없을 것 어려운 같다는 적용이 될 수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들기 후자인 때문에 친구가 뭐 한 있다면 장씩 하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계획이시라면 기도를 잠언을 하자라는 같이 부분보다는 하루에 매일 한 장씩 뭐 아침과 1장부터 그리고 7장이 자기 되겠죠. 전에 한 오늘 주니까 하루도 이렇게라도 구현하여 한번 주실 같이 하나님을 해주시고 소망하는 기도 그리고 더 가장 오늘 좋은 하루도 건 함께 그것이 해주신 이제 하나님께 계속 그 다음 주에도 다음 주도 감사드리는 이어지면 기도를 가장 매일 좋겠지만 같이 하자라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가 이어지진 주셔서 않더라도 한 주 매일 동안만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이들에게도 같이 하실 수 기도했는지 있도록 확인해 아이들이 잘 못 주시고 따라와도 또 선생님은 꾸준히 하시고 아이들에게 내가 아이들과 기도 꾸준히 제목을 나누셔서 그 해왔다라는 아이들이 함께 것을 기도해 주시는 보여주실 수 한 주간을 있도록 한 주를 보내시면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나눠주시면 좋을 생각이 것 듭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믿음 주를 또 카툰 아이들과 내용 적용하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카툰도 크게 별로 와닿지 않는 내용인데 믿음 카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은 이해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말씀드리지만 행동력의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게 부분을 통해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보니까 본이 이제 되어 주실 개학을 수 했어요. 있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보니까 스트레스가 특별히 장난이 아닌 것 이번 같아요. 공과의 행동력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갑자기 적어보자 바뀐 그리고 환경, 이야기해보자는 그 부분을 친구들과의 관계, 묶어서 통일해서 선생님과의 아이들과 관계 함께 때문에 나눠줄 수 오는 여러 있도록 가지 일들 하는 것이 때문에 가장 아이들 좋을 것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같다는 그렇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공과 외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막 그래서 그들의 언어 생활 가운데 막 욕하고 막 그런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은 사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감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불안이라는 것은 공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에서 오는 유쾌하지 않은 감정을 말하는데 이 불안은 삶 가운데에서 신경질이나 긴장, 죄의식, 침체, 공포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 쉽고 청소년기 자체가 불확실성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이들에게서 자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나의 능력이 부족할 때, 나의 외모나 태도에 어떤 결함이 있을 때,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 자신의 요구가 어떤 본인의 환경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만족되지 않을 때, 장래의 문제들이 생각하게 될 때, 성취의 경험이 없어서 불만족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될 때, 뭐 이런 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들이 되는데요. 이러할 때에 대부분 아이들이 취하게 되는 행동은 방어기제라고 하죠. 그런 불안과 근심에 휩싸이게 될 때 그 나를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되게 공격적인 언행이나 태도, 신경질적인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것이 그때그때에는 그 불안을 감소시키는 유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고 길어지면 그 사람 자체가 되게 나약해지고 소심해지고 관계에 대해서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고립되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고등부 친구들이 좀 무언가 좀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뭔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가 있다면 어, 공개적으로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잠시 말씀 나눠주시면서 학교 생활은 어떤지 좀 어려움은 없는지 새로 간 학교나 뭐 새로운 반 분위기는 어떤지 어려운 건 없는지 한번 나눠주시고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간을 또 주일날만큼이라도 이렇게 가져주시면 아이들이 좀 더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한 아이들이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면 나누시고 또 그런 스트레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매일매일도 기도해 주시고 또 주중에 또 한 번씩 더 연락해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오늘도 힘내자.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